우리 다 같이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뿌리 깊은 나무로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 깊은 나무가 받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는 우연히 시냇가에 물가에 자란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선택된 나무고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바람에 날려온 씨앗으로나 새가 물고 가다 떨어뜨린 씨앗이 우연히 그에서 자란 나무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에게 심겨진 나무를 말해요. 길가에 버려진 나무가 아니고 주인이 돌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복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고 그것도 뿌리 깊은 나무로 비유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가야 될까요?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안에서 하루가 더 낫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의미가 없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보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생명수강가에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며 가뭄이나 두려움에 환난이 다가올 때도 걱정이 없고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라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안정되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더 누릴 건 누려야 되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갈까요? 정말 힘들게 돌아가고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에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둘로 갈라집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가 받는 축복은 뭘까요? 첫째로 뿌리 깊은 나무는 요동함이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 에레미야 17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그 다음 같이 해요.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여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복받을 근거가 뭐냐? 마치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친 것 같다. 그런데요, 17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러면 앞에 어떤 게 있냐면은 앞에 상황과 반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는 말은.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삼는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복을 받는데
근데 복받을 근거가 뭐냐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근데 그러나 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뿌리를 강변에 뻗쳤다. 근데 그러나로 시작했어. 그럼 그러나 전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것과 반대가 된다는 거죠. 자,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비를 하는데 5절 6절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 7절 8절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쫙 갈라지죠. 그러면 5절 6절에 사람을 의지할 때 어떤 특징으로 말씀합니까?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가 되느냐? 6절에 나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광야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산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절 6절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 7절 8절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결과가 두 가지가 대비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나갈 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 사막의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메마른 곳이에요. 풀 한 폭이나 가시투성이 이런 모든 게 사실 쉽지 않는, 그렇게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거의 환경을 말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퍽퍽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40대 후반까지 직장 생활하고 이제 퇴직을 했는데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서 다시 재취업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스펙 가지고 자기 경력 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이럴 때인데 재취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하는 말이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팍팍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기초산업이나 모든 산업이 왕왕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대한민국에 더위가 왔고 그 다음에 가뭄이 왔어요. 영적으로도 모든 게. 자, 이럴 때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길이 열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며 뿌리를 강변에 뻗치게 되고 그래서 잎이 마르지 않은 것. 그러려면은 결국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공급받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받고 뿌리를 내리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요즘처럼 세상의 거짓의 바람, 분열의 바람, 그리고 요즘 시대를 어떤 사람은 광풍이 분다고 그래요. 그거는 뭔 센 바람이 아니라 미친 바람이 불었다.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미친 바람이 불고 어둠의 바람이 불고 시기, 질투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유혹의 바람이 불고 내 안에서 정말 어둠의 바람이 불고 밖에 보니 정치도 믿기가 힘들고 경제는 너무너무 옥죄는 것처럼 힘들어가고, 자, 이런 때 살아간다는 자체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이때를 통해서 저는 성도님께 얘기하고 싶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옆으로 살이 찌고 똥똥 조금 비만해지고 약간 하는데 키가 크려면 홀쭉해지면서 키가 큽니다. 키가 어느 정도 컸다가는 옆으로 이제 퍼져요. 그러다가 다시 또 홀쭉해지면서 키가 큽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이 이렇게 힘들면 그러면 이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엎어져서 자, 내가 이런 때는 더 기도하리라. 더 말씀의 뿌리를 내리리라. 내가 더 성령의 인도함 받으리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를 나중에 분명히 맞닥뜨리고 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께 더 나와서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영적인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거는 어떠냐? 뿌리 깊은 나무는 언제 봐도 듬직합니다. 그러면 뿌리 깊은 나무가 뭘까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리고 언제고 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짐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뿌리 깊은 나무예요. 그럼 뿌리 깊은 나무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냐? 한번 사람을 보면 화를 내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말씀의 기도에 성령의 뿌리를 내리면 일단 들을 줄 알고 참아낼 줄 알고 그리고 어때요? 요동함이 없이. 그러면 그게 어디냐? 눈에 안 보이는 말씀, 기도, 성령의 뿌리를 내리면 이 흔들리는 세상을 요동함이 없이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문제는 뿌리가 얕은 나무가 문제죠. 자, 뿌리가 얕다 보면은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얕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고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인생 그렇게 쭉 살다 보면 어떠냐? 나중에서 몸에 힘 빠지고 그 다음에 인생의 석양이 오면 건질 게 없고 후회되는 삶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폭적으로 의지를 해야 돼요. 자, 시편 46편 1절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지금 환난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쩌게 이렇게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인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대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반드시 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이 환난을 당하는 게 뭐 당연지사처럼 되어 있는데 환난을 당하는 게 뭔지 알아? 환난 당할 때 내가 만날 큰 도움이 있냐 없냐가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큰 도움이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큰 도움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 다음에요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변해요. 얼마나 흔들려요. 자, 그렇게 세상의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3절 다 같이 합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우리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광풍이 불고 세찬 태풍이 불고 아무리 불어도 뿌리가 깊으면, 그것도 시냇가에 심어진 뿌리가 깊어지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함이 흔들리고 꺾여지고 그런 것이 없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뿌리 내리고 기도의 뿌리 내리고 성령의 뿌리 내리는 뿌리 깊은 나무로 세상에 어떠하든 흔들림이 없도록 여러분 그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뿌리 깊은 나무는 더위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17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거예요? 세상이 힘들어지고 불경기가 다가오고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질 때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명수 강가에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은 햇볕이 바짝 타버리는 관목과 다릅니다.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치고 있는 나무는 더위도 견뎌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도 아마 이 자리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꽃을, 어떤 거를 꽃나무나 일반적인 나무를 사러, 묘목을 사러 갔을 때 이파리보다는 뿌리를 봅니다. 이게 뿌리를 쭉 내렸나, 뿌리가 좀 기나. 왜? 뿌리가 이 나무의 모든 걸 좌우를 하기 때문에. 근데 뿌리가 전혀 없으면 이거는 어떻게 심어도 살까 말까 그런 정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이건 엄청난 축복인데 내일 제가 마르지 아니하는 축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시편의 말씀 가지고. 근데 시편 1편 3절에 오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요, 이 말씀 가지고 내일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원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길 원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뭐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시편 1편은 열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뜨거운 태양이 장렬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원치 않는 시련을 겪어요.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성도가 넘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찬 비바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성도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도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자,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가 얼마나 얇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손가락을 팍 찌르면 이 종이가 바로 뚫릴 겁니다. 그러잖아요. 종이는 약해요. 이렇게 구기면 구겨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은 뚫으면 뚫려져요. 근데 종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구겨지고 때때로 남들에게 환난이나 여러 가지 고난이나 만나면 구겨지고 힘들어서 사람이 보잘것없이 휴지통에 던져버릴 정도로 약한 존재지만 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종이는 딱 반반하게 되고 제가 딱 하니까 제 손만 지금 아파요. 뚫을 수 없잖아요. 이 안에 든든하게 있으면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절대, 진정한 성도는 무너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이 정도 믿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물을 길러 온 이 여인에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세상 물, 세상의 모든 걸 먹으면 다시 목말라.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뿌리를 박을 때, 뿌리를 내릴 때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면,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더위가 올지라도, 세상 방법으로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말씀으로 딱 외워서 내 영혼 속에 자리 잡도록 하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면 그 길 따라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우리 새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 뿌리 깊은 나무는 요동함이 없다. 흔들림이 없다. 두 번째, 뿌리 깊은 나무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 뿌리 깊은 나무는 가뭄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가뭄에도. 17장 8절 후반절 같이 하겠습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지금 경제에 가뭄이 왔어요. 지금 불경기가 오다 못해 더 심한 게 왔어요. 그러니까 일하던 사람,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 재건축을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게 없으니까 아니 됩니다. 제가 어제도 들은 말이에요. 저쪽에 어느 쪽에 지역에는 3분의 1 정도가 공장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3분의 1. 그러면 공장 문 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이 식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장의 사람들이 점심에 먹을 식당도 손님이 그만큼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반응이잖아요. 그럼 불경기가 왔을 때 어떠냐? 걱정이 없고,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실이 그치지 않으면 같으리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가에 뿌리를 내릴 때 아무리 심각한 가뭄이 와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시류의 변화에,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 뿌리가 어디에? 물가에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63빌딩이 처음 생겼을 때 63빌딩이 동양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었어요. 동양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근데 63빌딩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 세웠기 때문에 63빌딩이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모세와 아론의 기도의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빌딩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63빌딩의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그 다음에 CGI 성회라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컨퍼런스 세미나 다 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어떤 게 있냐면 마지막 날에 구역을 참관을 해요. 그 외국인들이 전부 교구의 구역을 참관으로 가는데 저에게도 그 한 분 이제 외국인 한 두 분이 이제 배정이 돼갖고 우리 구역 모임에 구역 예배 드리는데 와서 참관을 합니다. 그리고 묻고 그렇게 그분을 어떠냐면 이제 구역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모시고 63빌딩 관광을 시켜드리려고. 그러면 지하의 수족관에서 관광하고 그 다음에 전망대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 일반적인 상식에 지상에서 그러니까 땅 위에서 높이만큼, 건물 높이만큼 5분의 1은 땅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땅 위의 높이만큼 5분의 1은 땅 밑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 이제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63빌딩이 254m예요. 남산 255m입니다. 1m 차이가 나요. 왜 제가 그거 아냐고요? 다 물어봐서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254m면 땅 밑으로 50m 들어가 있겠네. 땅 밑에 50m는 안 보이네. 그래서 제가 63빌딩 관계자한테 2번, 3번 전해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63빌딩이 이렇게 있으면 땅 밑으로 한 50m 들어가 있겠네요. 그랬더니 저보고 누구냐? 그래서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입니다. 그랬더니 그런 거는 전화로 얘기해 줄 수가 없대. 어느 날 갔어요. 가가지고 참 이 관계자가 하는 말이 이런 질문 받고 찾아온 사람이 처음이래. 그러면서 제 신분증 딱 보고 설명을 해주는데 63빌딩에 파고 보통 50m, 60m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걸 파는데 한쪽이 뻘밭, 진흙이라서 어떻게 되냐. 한쪽에 빔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시멘트 자갈을 넣어가지고 인조빔을 만드는데 95m까지 한쪽은 전부 해가지고 콘크리트 철근으로 만들어가지고 한쪽은, 그리고 한쪽은 한 60m, 70m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걸 깨닫느냐 하면은 그때 기초의 중요성, 그 땅 밑에 있는 중요성. 근데 제가 의문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의문점이 있었냐면은 어떤 게 63빌딩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높은 빌딩 보러 오기도 하지만 저 땅 밑에 얼마만큼 들어갔으라고 생각하고 의문점이 있고 그렇게 한번 기초의 중요성을, 뿌리 내리는 중요성을 얼마나 생각하고 알까. 그러다가 제가 이제 건축 이론을 좀 이렇게 보면서 적재하중, 그 다음에 상시하중, 이런 거를 이렇게 조금 결합을 좀 해보니까 기초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부각이 돼요.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지상에서 올라가는 건물만 보여요. 건물의 건강은 땅 밑에 파 내려가는 기초, 거기를 얼마만큼 다졌냐에 따라서 건물의 건강이 유지되고, 나무의 건강은 땅 위에 있는 이파리 무성하고 이것만 보거지만 밑에 뿌리가 얼마만큼 내렸냐, 여기에 따라서 건물의 건강이 있어요. 사람의 건강은 어떻게 돼요? 겉으로 보는 것 이것도 있지만은 사실 속사람, 영혼이 건강해야 사람은 더 좌우가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7장 38절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려면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92편 12절에 같이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시편 90편 13절에 이는 야훼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종려나무와 백향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종려나무는 황야에서도 번성합니다. 백향목은 어떻게 해요? 산골짜기에서도 번성해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종려나무는 수명이 100년에서 200년입니다. 백향목은 거의 1000년까지도 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냐? 종려나무 같다. 백향목 같다. 왜? 번성하며 성장하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늙어서도 결실하는 종려나무처럼 늙어서도 맺을 열매가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백향목, 그 다음에 종려나무, 그러면 이건 어떠냐면 광야에서도 자라, 그리고 골짜기에서도 자라. 이 두 가지 특성이. 그런데 엄청나게 왜? 종려나무는 유실수 과일을 맺고 백향목은 건축용 자재로서 가장
최상의 나무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뭘로 비유하냐? 결국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내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의 뿌리를 내리시고 세상의 어떤 풍파나 모든 것을 흔들림 없이 이겨내고 불경기가 와도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어떤 가뭄, 두려움, 어떤 더위가 와도 물을 빨아 올리고 생명수 강가에 나는 생명수를 공급받는다. 이거를 단단하게 마음속에 가지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보잘것없는 때때로 들풀과 같은 우리 존재지만은 화분에 심어놓으면 화초의 대우를 받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옮겨놓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을 든든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전도도 선교도 구제도 동참하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